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읽으실 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8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제로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염려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필히 마음이 나눌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염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동시에 하나님만큼 소중한 무언가를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삶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정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 염려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너희들이 한 주인으로 섬길 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라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한 몫에 몰아넣지 말래잖아요. 계란은 분산해서 이렇게 놔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올인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만을 모셔라. 여러분 지혜로우셔서 자꾸 분산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덜쳤다가 절에도 한번 갔다가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주인으로 삼으실 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예, 있어야 할 줄 아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모시세요.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그저 노력하지 않아도 많이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들을 챙겨주시는데 너희는 내가 안 챙겨주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모습으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것은 뭐냐면 창조의 섭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아둥바둥해서 얻은 것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그래서 다번을 보시면 만족의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선이 뭐예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독이 안 차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뭘 위해서 살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아무리 채워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뭘 지향해야 되고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면 만족의 한계선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계선을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지향하고 살면 만족의 한계선이 생겨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분명해지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제가 지난주에 정의해드리기를 자신의 필요를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확히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아니, 돈 많으면 괜찮을까? 무슨 뭐가 좀 있으면 괜찮을까? 막 집어넣으면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성도에게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그래서 우리 목표가 분명해지면 염려함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목표가 분명해지면 자고 빨리 일어나서 내일 그거 해야지. 딱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 바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 있어서 제일 우선돼야 될 것,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번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1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비판이라는 말에 우리가 이 뜻을 모호하게 생각하면 되게 삶이 복잡해지고 헷갈려요. 인간관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비판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해요. 크리노. 근데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한테 막 지적하는 그 비판이 아니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야. 제 하나님께서 치셨어. 쟤는 하나님이 버리셔.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00% 버리셔. 지옥이야.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는 것을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뒤에서 아우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저렇게 해주면 좀 이 정도의 험담은 비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는 저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게 비판이에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고 내가 이거 한 비판이 얼만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뒷담화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판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비판하는 거예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일방적으로 어떤 걸 규정하는 거. 그게 사실 비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막 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는 말을 하면 토착 외구야. 뭐 그러고. 뭐 우리 한반도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종북 빨갱이야. 뭐 그러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지 몰라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흑과 백, 그냥 적과 나, 막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확 정해버리는 그런 태도들이 바로 심판이고 재판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못해요. 재판은 이 종말의 시대의 재판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못해요. 백보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외에는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막 한다. 그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단정적 규정, 그런 무당들이 많이 하죠. 무당들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 앉아봐. 그래서 반말부터 하죠. 머리가 희끗해도 젊어도 반말부터 해요. 무슨 동자고 뭐고 상관없어. 어린 처녀고 뭐고 다 무당으로 앉아있으면 다 저기 반말부터 해요. 그죠? 네 남편 바람났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보여?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확정적으로 규정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권리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노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재판, 심판, 비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노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크리노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 12절 있나요? 없어요. 12절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입법자고 재판자인데 너는 뭔데 자꾸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하냐고, 심판을 하냐고요. 크리노는 하나님은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크리노의 허용 범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크리노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바로 셀프 비판할 때, 자아 비판할 때는 쓸 수 있어요. 자아 비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스스로를 비판하고 스스로를 지적할 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향해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썼던 사람이 전가의 보도처럼 툭 하면 썼던 그룹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래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이 크리노를 남발했기 때문에요. 너는 천국 백성이고 넌 지옥 백성이고 이걸 규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규정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규정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 규정이 어디까지 가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걸 보고 죄인들과 어울리니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왜 어울리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싹 빼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죄인이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갖다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냥 몰아낸 거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잣대를 딱 두고 마음에 드는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내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딱지를 붙여서 죽일 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그러는 중에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상대편에 있으면 죽일 놈을 못 만들어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너무 자극적이 아니에요? 그죠? 흑백밖에 없어요. 좌우밖에 없어요. 선악의 극단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단무용, 질문이 필요 없어. 내 기준에 벗어나면 다 죄인이고 다 지옥 자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일각의 일부의 그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교회가 자꾸 되지 않냐. 그래서 분열과 갈등과 적대 등의 태도가 오늘 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런 견해들이 달라도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든 우든 이 생각 가지든 저 생각 가지든 다 여기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맡긴다면 허무시는 분이고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은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 있나요?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크리노를 가진 교회나 공동체나 성도들 주변에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밖에 안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나하고 달라도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한쪽 성향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 우리가 크리노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의 공동체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이 크리노와 유사한 이제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라고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메트론이라는 말인데 치수, 규격, 기준을 얘기해요. 치수, 규격, 기준. 특별히 메트로는 집을 건축할 때 공간이나 무슨 이렇게 길이를 잴 때 쓰는 말이 메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의 기준이 뭐예요? 이 메트론이 규격이 이 비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될 때 나의 기준에 소급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이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저것이 옳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어디를 기준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이 자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저거는 옳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의 기준을 통해서 하시느냐? 어디를 기준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게 맞나?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있어요? 없죠? 마태복음 18장 24절. 마태복음 18장 24절. 예, 거기 보시면 24절이 아니라 33절부터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33절부터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결론의 말씀인지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진 그 임금 주인 그 사람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는데 이 용서받은 사람 길거리 지나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이에요. 빚진 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내놓으라. 그리고 멱살을 흔들고 가둬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이 1만 달란트 빚졌다 탕감받은 사람을 그 임금이 불러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판결을 했는데 너는 걔한테 나의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을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네가 한 판결대로 너한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빚을 갚아야 된다는 재판을 다시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였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분을 받는다고요?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데 거기에 기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내 작은 기준, 내 작은 그릇, 내 알량한 생각으로 내 스스로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여러분 종말적인 보응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로 자기를 기소하게 되고 자기를 판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넓게 쓰면 내 넓게 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셔요.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좁게 쓰면 그 좁게 쓴 마음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게 마음을 쓰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넓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40대 이 젊은 판사 하나가 공무를 하던 중에 성매매를 대낮에 했어요. 그래서 뭐 신문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사가 이전에 이 성매매와 관련된 이 판결을 10차례 정도를 했어요, 이미. 근데 그때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징역 4개월 때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소를 하니까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이 필요함,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판사가 앞으로 받을 처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약식 처분에 벌금이에요. 솜방망이. 판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받을 겁니다. 자기가 판결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물론 이 일그러진 세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는 자기가 처분한 이상으로 처분을 받을 겁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판사 자신의 헤아림으로. 네, 아마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도층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채 자신이 악으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림으로 범행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범한 바 그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지옥행에 처한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차갑고 냉정한 시각을 내 자신에게도 항상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그러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왜 중요하냐? 재판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남을 바라보며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준 삼았던 그 기준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우리를 해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서 누군가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고 규정 지어주고 기준을 가지고 자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자꾸 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마음을 넓게 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넓게 쓰면 쓸수록 너희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첫머리에 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의 기본.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안 가르치고 계시다면 그 사명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제자이시고 가르치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라. 그리고 너의 들보부터 봐라.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이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상대방에 있는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리 앞서 신앙의 선배라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하려면 우리에게 그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랄까, 이 선생으로서 우리가 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다 묻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정도의 티가 아니라 아예 맹인 수준의 그 맹인 수준으로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티라는 말은 카르포라고 해서 집, 왕격, 그 여물, 톱밥의 가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티라고 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목수. 예수님이 목수 일을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제가 볼 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실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누가 그러셨어요? 어쨌든, 예, 못 봤으니까. 예. 어쨌든, 이게 대표를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 나무 조각들이 튀고 그것이 눈에 들어가잖아요.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티가 들어가는 사람한테 티를 빼라 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눈에는 들보가 있다. 들보는 뭡니까? 도코스라고 하는데 기둥, 석가래를 얘기해요. 이게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게 네 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이 너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그러니까 너의 시야는 지금 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아무것도 못 보는 이 맹목의 상태를 바로 편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견.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에. 색안경이라는 게 있죠.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결격 사유가 바로 선입견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고에 딱 매몰돼서 그거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스승은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스승을 만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인생.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너그럽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잠깐 누가복음 아니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문맥상 좀 다른 얘기를 갑자기 끼워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맥락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가 보물을 대하는 법이 어떨까요? 개에게 보물을 주었을 때, 가치 있는 것을 주었을 때, 돼지에게 주었을 때 그걸 알고 와 좋아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것은 하기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유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밥상에 딱 있으면 반찬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반찬, 귀한 반찬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애들이 못 모르고 그걸 딱 젓가락을 탁 찌르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안 돼! 아빠 주려고 한 거야. 딱 그러잖아요. 그럼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럼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것, 하나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개가 그걸 아나요? 그게 누구 건지 알 게 뭐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되는 거지. 여러분, 진주라는 말도 똑같아요. 진주는 마르가리타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극상품의 진주예요. 이 진주는 당시 중동 지역에 나는 아주 극상품의 진주가 있었는데 그걸 뜻하는 거래요. 근데 이 진주는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해서 천국을 상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보물은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주 극상품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와 돼지가 이 보물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천국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천국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게 개, 돼지인 거예요. 근데 그 개, 돼지에게 아무리 그걸 쥐어줘봤자 그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아까 앞으로 비판에 대한 교훈으로 돌아가 보세요. 비판이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비판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자꾸 범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인지도 모르고 막 짓밟고 다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어야 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벌 받았고 너는 뭐하고 이거를 그 천국이 있어야 할 이들을 정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돼지처럼 진주를 지근지근 밟고 다니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또 천국의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그렇게 마음껏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을 답습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개와 돼지가 되는 거죠. 남을 마구 정죄하고 욕하고 규정하는 이들을 여러분 보신다면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비판이고 심판이거든요. 마음속으로 저 개돼지인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막 하고 있으면 내가 개돼지가 내가 있구나. 내가 멍멍거리고 있구나. 꿀꿀대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돼지가 되지 맙시다. 우리 답원을 한번 보시면 이제 또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마지막 교훈 하나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절,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앞에 외식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불러요.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외식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여기에는 여러분 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외식하다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로 연극 배우를 뜻해요. 연극 배우. 여러분, 연극 배우가 아무리 실감나게 연기를 잘해도 진실이 아니죠. 예,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보고 그 사람 너무 청순하고 좋아 막 해봐 실제로 만나면 되게 버릇도 없고 건방지고 그럴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요.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우리는 뭘 하게 되죠? 연기를 하게 돼요. 그죠? 특히 제일 연기를 많이 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또 목사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목사님은 이래야 돼, 목사님은 저래야 돼, 목사님은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 해요 앞으로? 연기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데 힘든데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야 되니까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이전에 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청빙됐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아기가 간식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한 송이 들고 아기를 먹이다가 아기가 안 먹고 남기고 있으면 이렇게 먹고 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어느 성도님들이 보고 와가지고 사모님이 채통 없게 길거리에서 먹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냥 소문을 쫙 낸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 길거리에서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사모님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길거리 다닐 때마다 뭘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경 쓰여서 뭐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고 내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신발은 제대로 했는지 눈곱은 뗐는지 머리는 괜찮은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숨이나 쉬겠어요? 그게 여러분 진실이 된 삶입니까? 그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비판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연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너 뭐 착하구나, 목사님 닮아서 착하구나, 뭐 하구나, 잘했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칭찬이라기보다는 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애가 어른들 앞에서 아빠 욕 안 먹이려고, 엄마 욕 안 먹이려고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점점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연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우려면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하다못해 제가 예산에 이것도 또 고자질하네. 예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하나로마트를 갔어요. 예산에서 큰 하나로마트 가서 이제 카트에다가 이것저것 싣고 있는데 음료수를 막 이제 샀어요. 이것저것 집어넣었어요. 근데 음료수병 중에 약간 소주병 비슷하게 생긴 음료수 있잖아요. 페트병처럼 생긴 거. 그런데 그걸 이제 쭉 놓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딱 보더니 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진 괜찮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주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야, 제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거를 굳이 설사 소주병이었어도 모르는 채 하면 되지 않나?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다 퍼뜨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소주 먹으니까 우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싶을까요?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시각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숨이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목사님한테도 그러는데 성도들한테는 어떻겠어요? 막 나가겠죠. 그런 분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무슨 5호 담당제도 아니고 서로 감시하고 누가 술 먹나 담배 피나 뭐 하나 뭐 다 감시하고 다니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나 있겠어요? 네, 그런 곳을 여러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 외식하는 자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용하고 감싸는 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성도 여러분, 서로를 연기자로 만들지 맙시다. 네, 멋진 권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아우, 힘들어요, 진짜. 우리 그러지 마시고,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못 본 채 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감싸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한 번 넘어가 주면, 그 마음 쓴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헤아려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가치관이고 태도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비판하지 말라. 이 크리노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돌려드리고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시는 순종자의 자리로 항상 만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찬송할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3절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